한 가지만 광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젊은이 교회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번에 하는 장소가 AW라는 곳이 신천지에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다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친구들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식장 잡을 때 AW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마침 왔네요. 우리 은정이하고 네, 희정 형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결혼했던 미혜 커플 거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음료와 머핀입니까? 아니면 케이크입니까? 아니면 뭐 비싼 초콜릿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빵이에요? 네, 머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 그럽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왜? 몰랐나? 미스테리예요? 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3명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일단 한 명은 엄마한테 옵션으로 24시간 매달려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매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매달려 있어요. 또 한 명은 아빠 무릎에 24시간 앉아 있습니다. 24시간은 아니에요. 주로 제가 있는 시간에. 그리고 또 한 명은 블록을 가지고 로봇이랑 자동차를 계속 변신시키면서 저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하죠. 얘들아 자자. 시크하게 일로 와. 치카 아시죠? 양치질. 치카하게 일로 와. 딱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와서 목에 수건을 딱 감고 목욕탕 신발을 양쪽을 제대로 딱 신고 세면대 앞에 딱 차렷하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부르고 2번 불러도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나름대로 엄청 바쁘거든요. 할 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일을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소중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와도 슬금슬금 아주 그냥 천천히 와가지고 꼭 목욕탕 신발을 반대로 신고 이렇게 와서 세면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라고 입에다 물을 넣어주면 딱 물고 있다가 막 장난치냐고 옷을 다 젖고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일단 목욕탕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부를 때 잘 안 와요. 그럴 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아빠가 2번 말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빠가 3번 말하면 회초리를 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깔아놨었거든요. 엄포를 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가 2번 말했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탁 이렇게 씻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위협. 안 하면 너 맴매 맞는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치카할 사람!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막 뛰어와요. 그래서 딱 줄을 섭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양치질 하는 거잖아요. 양치질 시키고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알았어요. 치카할 사람! 그러면 오빠 먼저 얘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양보를 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잘하던 양보를 계속 양보를 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새로운 방법을 제가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열심히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첫째가 오름입니다. 오름이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름아, 얘가 보다 먼저 치카할래? 이렇게 귓속말로.
그러면은 오르미는요, 알겠어. 그러고 살금살금 목욕탕으로 걸어가요. 그럼 이제 한 명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귓속말 방법, 이거 참 효과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얼마나 뭐 할 얘기가 그렇게 큰 비밀이 있다고 귓속말을 그냥 속닥속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제 뭐 뭘 했다느니 뭐 누가 뭘 어쨌다니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귓속말로 쏙닥쏙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막상 2, 3일 지나고 나면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랑 나랑만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어때요? 너랑 나랑만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비밀이라는 게 점점점 이제 넓어지고 비밀이라는 게 자꾸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비밀, 귓속말하고 비밀. 오늘 5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비밀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힘이에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사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말 아는 게 큰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 아는 것, 정보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해오고 전략 전술을 짜고 이 전략 전술에 대한 정보가 또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고 방비를 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기 때문이에요. 비밀이라는 거는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지 못해야 하는 그런 정보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저 사람은 모르고 내가 알 때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한 가지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정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에 대한 정보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나팔이 딱 불어지면,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팔 불 때 싹 바뀌어지고 나면 그 변화 이후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는 육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껏해야 20, 30년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껏해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봤자 20, 30년 있었던 거지 이걸 가지고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이 변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첫사랑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변합니다. 행복도 변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다 변해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싹 한 번에 홀연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정보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머릿속으로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해요. 신비라고 하죠. 미스테리.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는 영어로도 미스테리고 헬라어 원어로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어원이 같아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미스테리예요. 52절을 보니까 진짜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대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나사로도 살아나긴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썩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 살아나게 되면 어쩌면 이 지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죠? 발 디딜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막 부대끼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은 홀연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죽어있는 사람들도 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오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장소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한두 명이 일어났던 그런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 말고 무덤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써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시점에 무덤에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몸으로 살아났겠어요? 그때 이 몸이 썩을 몸이었으면 벌써 다 썩어서 없어졌을 사람들이에요. 그 중동은 덥고 막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있고 그러면 2, 3일만 나사로 같은 경우 3일만 지나도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났으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어떤 몸이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이 나팔 소리가 딱 울려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실감이 좀 나세요? 이 모든 일의 신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여러분 귀 잘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는 거 잘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안 믿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보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정보를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이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정보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되고 지치고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이 정보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설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살아나는 이 부활도 우리는요,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요. 그때는 다 부활을 하는데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부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활이요? 안 나왔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딱 입고 부활한 다음에는요, 생명과 심판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입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우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일까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던가요? 무슨 말인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면서 입대하는 첫날부터 나에게 제대는 오지 않을 거야. 나에게 저녁은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신병교육대예요. 와, 남자들은 다 크게 웃네. 첫 번째 휴가를 정말 기다리면서 나왔어요. 첫 번째 휴가를 다시 복귀하는데 저녁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대는. 일병을 진급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저녁은 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병장을 달았는데 병장을 달았더니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으면 천년이 하루 같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가 천년 같기만 해요. 분명히 나는 병장이 그때는 6개월이었거든요. 지금 모르겠네요. 그때 6개월의 병장 생활 분명히 난 다 끝난 것 같은데
달력은 2달도 안 넘어가 있어요. 와,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고 전역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24일은 오고 말았습니다. 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럼 전역한 사람, 군대 안 간 사람들 참 미안해요. 이번 달에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휴가 나온 친구도 있죠? 예찬이 어디 가요? 휴가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전역 안 와요. 안 와요. 저 친구한테 있어서, 정말. 저희 인성이 지난주에 전역했어요.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수능이라는 것이 올 것 같습니까? 막연하게 먼 미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정말 수능이 디데이 몇백 며칠, 몇백 며칠 막 그럴 뿐이지, 정말 안 올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수능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능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먼 미래에 마치 입대하는 친구가 전역을 생각하듯이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 그게 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든다고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가 딱 깨어나 보면 이미 우리의 몸은 변화돼서 우리는 부활한 상태로 그렇게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한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날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미스테리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미스테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멀리 먼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되시길 바라요. 그냥 김태현 목사가 하던 얘기더라.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실질적이고 간절한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로 내일 있을지도 모를 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팔이 불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 난 이렇게 해야지, 당황하지 않고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면서 정말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에 여러분 후회할 일 없이 이걸 이렇게 좀 할 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할 걸, 와 정말 이때가 있네, 좀 미리 좀 믿을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나팔 소리가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되고 얽매여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몸을 좀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누구나 사망으로 삶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나의 삶이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죽음의 시간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 변화가 돼서 서로 좀 이렇게 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잘 좀 찾아봐서 함께 다 같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예배자들 다가 한 명도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고 다 같이 부활하는 그날에, 다 같이 새로운 몸을 입는 그날에 다 같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준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